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날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 왕 제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7일을 문자적으로만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폐위될 거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의 이야기가 그거였고요. 12장, 13장이 14장에서 요나단의 용명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차이. 참 신기해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엘리 같은 사람에서 홈리와 비나스 나온 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울한테 어떻게 그런 아들들이 나왔을까? 뇌물받는 아들. 그리고 또 사울 같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걸 승계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다윗을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그 이야기가 계속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울 같은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첫 대사가 돌아가자예요. 성경 전체에서 사울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사무엘상 9장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성격이 뭐예요? 성격이 아주 순종적이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염려가 많고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걱정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유부단하고 돌아가자. 첫 번째 대사가. 자, 요나단의 첫 대사는 뭐냐면 건너가자입니다. 이 건너가는 게 어디로 건너가는 게 관광하려고 무슨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고 이 건너편에는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데 그 자기 병기든 소년 한 명 데리고 건너가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무엘상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도전적이에요. 용감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자기 왕 위도 내려서 다윗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신기한 거예요. 사울 밑에 어떻게 요나단이 나왔는지.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늦게 온 바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3,000명이 있었는데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3,000명 가지고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600명 남으니까 사울이 완전히 자신감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이렇게 싸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때 사울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마지막에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요나단이 간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마디로 구판을 걸리고 있는 구판을. 자, 여기 보면 3절에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에봇. 자, 이 아히야가 갖고 있는데 아히야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가봇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가봇이 이가봇의 먼저 태어났던 형이 아히둡인데 그 아히둡은 살죠. 그 아히둡의 아들이 누구냐? 아히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 아히가 제사장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있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문이에요. 어떻게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아 3번 불렀는데 3번째 하나님인 줄 알고 갔더니 무슨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 엘리의 집안에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고 다 빨리빨리 죽을 거다.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죠. 자,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 아히야의 가문, 엘리의 가문과 지금 사울이 함께 있고 여기서 구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뭘 예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처음부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그 명령도 어긴 상태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왕이 된 후에도 지금 싸움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 심판 선고받은 그 가문하고 가서 어울리고 그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결국 사울도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면서 야 이렇게 될 것 같아, 거의 될 것 같아, 어떻게 사무엘 저러면 안 돼 라는 지금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입은 에봇은 그의 조부 비느하스 옆에 있던 언약궤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느하스가 언약궤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누구한테 졌어요? 블레셋에 패했어요. 똑같이 또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지금 이 그 에봇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처럼 아히가 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결국은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끝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31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비참하죠. 비참. 우리의 원수와 싸우지 않고 피해 도망다니면요. 원수에 잡혀 죽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능력하다. 나는 죄와 싸우면 늘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져서 또 싸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의기소침하고 막 자아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니까. 자, 근데 그 상황에 지금 거기서 이제 막 어떤 에봇을 가지고 점쳐가지고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막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하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갔는데 이 상황이 어떠냐? 저쪽 편이 지형지물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양쪽에 커다란 봉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협곡이 있어요. 건너가면 협곡인데 협곡으로 들어가자마자 양쪽 봉우리의 끝에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거기서 돌만 굴려도 창만 살짝 던져도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건너가는 일은 뭐예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방인을 멸시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제 이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회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속한 교단이 정말 바르게 나아가는가에 있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그 교단의 계획이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소수이지만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 요나단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을 연상시키냐면 바로 그와 형제를 나눴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고백처럼 신앙적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지 않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똑같은 거예요. 두 명이서 양쪽 그 봉우리에 어마어마한 군대에 있는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나 3m가 넘는 거인을 향하여 아주 키 작은 소년이 돌진해 가는 것과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님 시대에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졌어요. 어마어마해졌어요. 이 부의 편중을 통해서 빈익분 부익부를 통해 부자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감히 그 돈 많은 부자 앞에서 뭐라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21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일을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와라. 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놀라운 일이 나죠.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저 위에서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있는데
이게 기어서 올라가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기어 올라가서 이게 휘둘러서 죽인 겁니다. 손발로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상황에 이제 사울이 인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봅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4번 이체로 위에 될 때까지.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앗 여아림에 있죠. 사무엘상 14장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아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먼 거리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인명의 에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뭐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가져오란 말은 제사장 빨리 와라.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서 무슨 소란이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뭔지를 또 그 에봇을 가지고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보다 제사장의 에봇을 통한 미신적 미래를 신봉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윗이 이것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는데 사울은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신이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종교적 열심입니다. 신앙이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격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게 미신인지 신앙인지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조금 확인하려면 뭐냐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미신적 행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적 행위를 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미신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뭐 새벽 기도를 10번을 간다. 40번을 간다. 뭐 저한테도 동부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말씀한 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는 안 했어요. 그분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지만 극단적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학적 행위는 뭐냐면 인격적 순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100번 기도해도 좋죠.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 한 가지를 순종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 순종하는 거 끝까지 버티고 그거 버티고 안 하려고 해서 대신 돌려가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꺾어져야 할 건 뭐죠?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을 왜 아버지는 못 갖느냐? 이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자꾸 언약궤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기도해보자, 뭐 이런 우림과 둔빔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 만들고 하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 행사 중심 어떤 그 무슨 프로그램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만 돌리는 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만 가는 거는 이게 종교적 열심을 통한 미신적 행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 순종이 있어야 돼요. 위기 때마다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지금은 아이러니컬하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인격적 순종하는 요나단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아버지 아들이 동시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일어난 혼란이 블레셋에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뒤늦게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도망간 사람도 쫓아오고 블레셋 사람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근데 사울은 또 여기에 미신적 행위를 더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6번을 제일 위로 올려주십시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럼 전쟁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죠. 멋있게.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니까 승리하게 되면 누구 덕분이라고 하겠어요? 위대하신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와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 말을 결국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 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꿀을 발견하고 먹습니다. 14장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한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참고 참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약탈하여 온 곳에 달려듭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막 끌어다가 땅바닥에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핏째로 고기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소를 다리를 잡고 뒷다리를 잡고 매달아야 돼요. 그리고 동맥을 끊습니다. 머리가 밑으로 간 상태에서 목동맥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을 통해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번 기다리면, 한두 시간 기다리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전쟁하면서 못 먹었기 때문에 그 한두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를 잡아서 먹은 겁니다. 이거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였어요. 결국 누구 잘못입니까? 사울 때문에 아들도 저주를 받게 됐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사울은 자기 종교적 맹세를 지키기 위해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44절에 14장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니. 여러분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성적인가요? 신앙적인가는 기대할 것도 없고 신앙적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성적이지도 않죠. 약간 미친 사람인 거죠.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 승리한 건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 이렇습니다. 다수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호응할 때 사람은 이렇게 반미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 그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성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의 국회의원, 대단한 사업가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왕 사울의 뜻을 백성들이 거절하며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게 하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몸값을 치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전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그 값에 해당하는 짐승을 잡아다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저주를 푸는 그런 예식을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죽지 않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죽음 위기까지 간 요나단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했던 사울인 거죠. 전투 전에 사울은 뭐 했습니까? 에봇으로 점치고 있었어요. 물론 에봇으로 점치는 것도 성경적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점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줬잖아요. OX를 가르쳐줬는데 블레셋과 싸우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기 위해서 점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미신적 행위인 거예요. 다 뻔히 아는 걸 왜 기도합니까? 혹시라도 뭐 딴게 뭐 다 이상한 소리라도 들어서 그 길로 안 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땐 기도 안 하. 그 OX 묻는 기도는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에버도 점치고 있을 때 요나단 블레셋에 쳐들어갔어요. 전투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요나단 꿀을 먹었어요. 누가 더 경건합니까? 사울이 더 경건해 보이죠. 종교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과 종교적 행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그 모습이죠. 사울 같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있었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요나단 어떻습니까? 사단과 싸워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도 손 씻지 않고 먹고 아주 율법에 자유로웠어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율법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괜찮다 했던 거예요. 요나단도 뭐 하기 위해서 꿀 찍어 먹었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꿀을 먹느냐 안 먹느냐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번질에서 벗어날 때 복음의 번질에서 벗어날 때 영혼 구원이라는 그 번질에서 벗어날 때 자꾸 종교적인 걸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막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그 정치는 시스템 속에서 뭔가 자기의 불확실한 그 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공허함을 공허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 사울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번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이겼던 사울이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여론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 손에서 건졌더라.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왕을 원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원했죠. 사울 왕은 전자에 속했지만 그래서 폐위되고 비참하게 삶을 마칩니다. 자,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할 지도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지도자 자신과 교인을 말씀에 순종하게 할 그런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 성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 순종하지 않는 인격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성장하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울과 똑같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한 번 다시 기회를 줍니다.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것은 사막에 있는 부족신이다. 이건 편집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기독교 신학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식한 거죠. 성경을 읽지도 않았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이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약한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게릴라전으로. 끝에 가서 치는 거예요. 보면 이 사자 한 서너 마리가 얼룩말이 막 수백 마리가 뛰어갈 때 누구를 공격한 줄 아십니까? 핵심으로 안 갑니다. 앞으로 절대 안 갑니다. 막 쫓아서 뒤에 처지는 새끼나 그런 암 얼룩말을 잡아서 먹어요. 한두 마리씩.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잡히면은 7-8마리 사자가 와서 뜯어먹는 거죠. 그 용맹한 사자들도 그런 식으로 해요. 동물이니까. 근데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겁니다. 아말렉은 언약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에서 악했어요. 연쇄살인범에게 살인을 선고하는 것이 잔인한 겁니까? 아니죠. 정의로운 거예요. 만약에 자기 가족이 그런 비슷한 피해를 입었더라면 그런 살인범을 처형하지 않은 합당한 벌을 주지 않은 재판장에게 당신은 재판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단 하나도 이유 없이 어떤 대상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사회가 너무나도 지극히 악하게 빈익빈 부익부를 실현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괴롭히고 죽이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멸하라는 이 말씀, 그런 아주 신학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에서 하라는 그 명령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죠.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 공격하라는 거 처음 왕이 되기 전에 했던 사무엘상 10장의 명령도 안 지켰잖아요. 두 번째, 길갈에서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 말씀 사무엘상 13장 9절에 10절 이것도 기다리지 않고 7일 문자적으로 채우고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어요. 두 번 어겼어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심판의 확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긴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순종이라는 건 하라 그랬는데 그냥 안 한 거. 욕심이 나서 좀 욕심이 나서 안 한 것 정도예요. 근데 이 사울의 불순종인 아주 그 타락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을 아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에 현혹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파란 줄, 초록색 줄이 제일 위로 올라가 계십시오. 거룩한 전쟁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탐욕적 전쟁으로 탈바꿈시켜버렸어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살펴본 거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탐욕적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진짜 안 지킨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사울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짐승 중에는 제일 좋은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니라. 남겼다라는 거 뭐냐면 안 남긴 게 뭔지를 알아요. 안 남겼다는 거 뭡니까? 진멸한 거잖아요. 근데 진멸이 헤렘인데 헤렘은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럼 뭐를 안 남긴 겁니까? 모든 안 좋은 걸 안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안 좋은 걸 안 남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진멸했다. 좋은 것은 남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기고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이 남기고가 3인칭 단수형입니다. 여기 개역 개정판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남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동사의 문법이 그 주어 성수격이 나오잖아요. 3인칭 단수인 남성 단수. 그러니까 남긴 것이 백성이 남겨라고 해서 남겼다고 나중에 변명을 또 하는데 이 사무엘상 저자는 그 남기라고 한 주체가 누구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사울 그 사람입니다. 3인칭 단수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또 뻔뻔하게 백성 탓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거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백성 책임으로. 3인칭 남성 담수인데 3인칭 혼성 복수로 남성 복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여기 당신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사울 스스로도 그분이 내 하나님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한테 내가 제사드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울은 불교 신자고 사무엘은 기독교 신자인데 그래서 당신 믿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불교 신자지만 재물 중에 좀 안 좋은 거 다 드리려고 안 좋은 거 이미 다 드렸지만 자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를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짐승 중에 뭘 남겼다고요? 제일 좋은 건 남겼어요. 사람 중에 뭘 남겼습니까? 제일 좋은 것만 남겼어요. 아각. 별볼리온 사람 잡아서 하나님만 바치고 이 제일 좋은 왕, 그러니까 왕 중에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게 왕이니까 아각을 남긴 건데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이스라엘 왕 중에 아각보다 위대한 이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죠. 민수기 24장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아말렉의 왕 아각, 그러니까 아각이 어떤 왕이라는 어떤 보통 명사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말렉의 왕보다 높은 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흥왕한다는 그 율법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각을 사로잡아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어떤 존재를 보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7절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게 될 바로 그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